우리 가운데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이 없고 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 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실수했거나 또는 실패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하고 또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바르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뼈도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뼈는 더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실패를 잘 사용하면은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꼭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수십 번을 이 발명 과정에서 실패를 하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너무 딱해서 에디슨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는데 어떤 성공을 기대하겠는가라고 얘기했더니 에디슨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십 번 실패했다는 것은 참 실망한 일이 아니라네. 그것은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수십 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구 발명이 그만큼 더 가깝다는 말일세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다시 일어설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실패자이고 또 그는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곳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또 실패자입니다. 그가 풍랑을 만나 파선 위기에 놓인 배에서 그는 잠을 자고 있었었는데 그 선원들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저 2장 1장에만 나오는 짧은 기도문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한 번 읽을 만큼 짧은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얼마나 영성 깊은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까지 발전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사실 불순종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의 일로 인해서 자신의 둘도 없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실망시킨 자를 다시 믿고 그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럴까요? 우리에겐 쉬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내게 실망을 준 사람을 다시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참 과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반대로 도망갔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었던 자와 같은데 새 삶을 얻었으니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요나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스스로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할 때에는 진심으로 그 약속을 지킬 마음으로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 반드시 그 소원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때가 있는 것처럼 요나도 나와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결혼할 때에 했던 서약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십니까?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맞아 어떤 형편에서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부부의 대의를 따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본분을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라는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문구와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결혼하실 때에 이 서약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서약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기에 마음이 좀 불편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했고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이 약속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곤 합니다. 이것은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약한 내성이 있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소원한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는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요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질 때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도 하나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때에 그를 뱉어낼 것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 서약하고 약속한 바를 다 온전히 지킬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일지라도 다 못 지키는 것을 다 아시면서 또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하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요나에게 임하지 않았더라 라고 한다면 참 우리에게는 참 불행한 일일 텐데, 우리가 요나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가 첫 번째 그 명령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가르쳐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책망하시고 도망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곁길로 가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불러주고 또 그에게 또다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같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임하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실망하면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좀 말이 바뀝니다. 너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 라면서 뭔가 그의 전과를 인정하면서 그의 전과를 생각하면서 뭔가 조건을 붙여가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비유로 든 것이 성경의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페루나처럼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갈 때에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올 때에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면서 다른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그 아들 돌아왔기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실망시켜도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사랑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기회를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정도로 그를 지극히 위해 주셨고 또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순간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또다시 물으시고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나 부인한 후랄지라도 똑같이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도록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바꾸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게 회개하자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 또한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상한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라 하시자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니느웨로 갈 때 이 요나의 마음은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가, 불순종하던 그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보다 싫던 그 일을 이제는 그가 합니다. 이것이 그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하던 그가 이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도 전폭적인 순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여운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하고는 다시는 외친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을 하루 동안밖에는 돌지를 않았습니다. 요나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왔다는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는 집 좀 치워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안 하면은 야단맞거나 또는 죄송할 것 같으니까는 어디까지 치우냐면 손님이 왔다가 갈 그 장소만,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을 들어와서 마루에 앉아있다가 갈 테니까는 거기까지만 딱 치워놓고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이 요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사람이 뭐를 해도 빨리 지칩니다. 이 좋아서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할수록 일이 더 능률이 오르고 창조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몸도 피곤하고 왜 이리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힘이 듭니다. 아마도 요나가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가 하루 일을 하고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지쳐 가졌던 그 마음이 어쩌면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변한 것 같습니다. 변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 일을 하기 싫어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나가 하루 길을 돌며 외쳤으니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3분의 1 정도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외침이 어쩌면 그가 좋아서 하는 외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기어 들어가는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니느웨 성의 온 백성들에게 퍼져갔고 이 소식이 니느웨 성의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루만 전에도 이 소식이 퍼지고 퍼져서 온 성 백성들에게 다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만 외쳤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 백성들이 회개할 만큼 전해지고 왕까지 회개할 만큼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쓰실 때에는 그 일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시지만 우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 아니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온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게 긍휼의 부스럭이라도 좀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이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그대로 저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화가 나도 자녀가 울면서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아무리 강하던 부모도 마음 약해지게 되고 매를 내려놓게 되고 야단치기를 그만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품으셨던 뜻은 사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고 그를 멸하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눈앞에 둔 강도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한 청년이 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청년으로 하여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이마에 스틸러, 도둑놈이라는 뜻으로 S자 인두로 머리를 찢어놨습니다. 청년은 그 흔적을 보며 처음에 너무나 괴롭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아야지 싶은 마음을 하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찾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선한 일들을 한 가지, 두 가지 하면서 점점 그 삶이 바뀌어졌고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를 욕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조롱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오랜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도둑놈이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저 할아버지 이마에 S자가 있는데 그게 뭘까? 아마 저 할아버지가 평소에 사는 사람이 참 아름답잖아. 참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잖아. 아마도 저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저 할아버지를 세인트라는 뜻으로 S자를 붙여주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이와 같이 정말 과분한 칭호를 듣게 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또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던 죄악된 모습을 살 때 우린 이미 죽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새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은 요나처럼 다시는 우리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얻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 가사 쓸 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얻은 기회, 이 삶을, 이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영광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 우리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꼭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 새 삶의 기회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또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다짐하면서도 또다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힘들고 위험한 일에 빠져 있거나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하시고 또다시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번 100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도 10번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넘어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그저 넘어진 채로 놔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의 힘으로 다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짐하고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 다짐하고도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의 신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갈등의 문제들,
하나님, 그것 혼자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다시 주시는 새 희망 가지고 일어나서 잘 넉넉히 당당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